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왜 웃어주시나요? 기분 좋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의 몸과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저희 양재 모임 월요 모임에서는 사복음서를 지금 시간 순으로 쭉 나누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본의 아니게 정말 본의 아니게 제가 메시지의 쉼을 참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민호 형제님 모셔서 2주 연속으로 이렇게 메시지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고 또 곽희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2주를 또 이렇게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꽤 이렇게 시간 텀이 길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려고 하니까 다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훈련생 분들이 또 수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간증을 또 들어야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올해는 거의 메시지 못하게 생겼다. 네, 그래서 저희 또 감사하게도 작년 하반기에는 훈련생이 많지 않다가 올해 BTC 훈련생이 4분 계시고 전폭 훈련생분들이 7분이나 계셔서 제가 몇 주를 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 2월 달까지 이제 물론 이제 지지난주 월요 모임에서는 저희 월요 순에서 나누는 에베소서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복음서를 지난 2월 중순에 하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여름이 지나서 할 것 같다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이 새벽 기도 시간에도 좀 그걸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나눴던 말씀이 이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저희 월요 모임에서 좀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11번째 시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오늘 뭐 리뷰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알아봤단 말이죠. 요한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 요한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게 참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척 감격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안수를 받고 나니까 제가 더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제가 지난 4월 20일 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이튿날인 부활주일 날 공교롭게도 또 저희 군인교회 세례자가 있어가지고 세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군생활이란다. 제 군사역 8개월여 만에 이제 첫 이제 세례자가 이제 나왔는데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사실 뭐. 근데 이제 요한 아까 얘기 나왔지만 어쩌면 이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 첫 이제 세례자인 열매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되게 감격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세례를 베푸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세례받을 사람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끄떡도 안 하던 친구들이 지금 벌써 2명이나 막 줄을 서 있어요. 한 명은 저희가 이제 6개월 단위로 부대가 이렇게 교대가 되다 보니까 7월 중순이면 이제 단으로 이제 돌아갈 그 부대인데 이등병인 친구거든요. 이등병인 친구가 이제 단으로 복귀하기 전에 세례 받고 싶다고 하고 있고, 또 한 친구는 이제 9월에 전역하는 친구인데 어차피 상근 예비역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살아요. 제가 가다가 집 앞에 들러서 픽업해가지고 데려가는, 원래 교회 안 다녔던 친구인데 그렇게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제대해도 너 나올 거잖아 여기. 그랬더니 그래도 제대하기 전에 세례를 꼭 받고 싶다고 9월에 제대한다는 거예요. 그 상병인데 그 친구는. 그래서 지금 2명 있어서 어떡하다 하다가 7월 초에 이제 이 단으로 복귀하는 부대 파송 예배를 하면서 이제 세례와 성찬 예배로 또 파송 예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 사역이 좀 특수한 사역이고 깊이는 양육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군에서 받는 진중 세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많이 격화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옛날 생각하고 이제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받나 보다. 근데 초코파이 주면 애들이 욕합니다 요즘. 월급도 많이 나오고 뭐 PX에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초코파이 받으려고 세례 받는 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자세히 나누다 보니까 이제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친구들이, 그것도 강제적으로 교회 나올 수도 없고 뭐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예배 나오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들이 자원해서 세례받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역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친구들이 전역하고 사회로 진출했을 때, 제가 설교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BBB 선교단체에 대한, 직장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사회 나갔을 때 가까운 BBB 지역 모임에 연결돼서 군에서 이렇게 받지 못했던 깊이 있는 양육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에 이어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마가복음의 장면이 가장 짧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2절밖에 안 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도 우리가 지난 목요 순장 모임 때도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그 시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을 기약하기라고 오늘은 이 짧은 2절을 보면서 이 마가복음에서만 기록되고 있는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이 예수님이 이 시험 당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와 또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시험하는 주체가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분합니다. 물론 그게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테스트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템테이션은 사탄의 유혹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13절에 이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게 하신, 여기서 말한 13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템테이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에게 이 유혹 당하시는 이 장면은 12절에 분명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끄셨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끄셨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몰아내셨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됐던 템테이션이 됐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하신 것이다. 즉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사탄이 유혹하도록 허락하시는 그 주체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너무 구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오학신에서 다룰 때 그거를 다룰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은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이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앞에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권능이 임하자 곧바로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곧. 이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 단어가 이 마가복음에만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12절 끝에 나오는 몰아내신지라와 이렇게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몰아내신지라, 이 표현 역시 마가만 기록하고 있는 특징적인 단어인데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끌리셨다와 몰아내셨다는 어감이 많이 다르죠. 네, 성령님이 이렇게 좋게 이끌리신 것 같고 몰아냈다는 거 그냥 강제로 이렇게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곧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마자 지체 없이 주저없이 예수님은 시험 받으러 또는 사탄과 싸움을 하시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것도 자칫하면 이게 예수님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내동댕이 쳐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이 몰아내셨다고 하는 것은 이 내동댕이 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 선교지로 가는 것이 바로 이 몰아내셨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의해서 정상적인 내 사고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이유도 없는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가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심정이 바로 이 광야로 내동댕이 쳐지는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순장이 되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BTC 훈련 마칠 때까지, 전도 폭발 훈련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즉시로 곧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터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시험 당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 받으시는 이 광야가 지금 우리가 시험 받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12, 13절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물리적으로 유대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광야가 이 유대 광야 그 물리적인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이 얼마나 힘든 곳인가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마가는 또 특별히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은 13절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은데 굳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네. 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에 특히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의 몇 구절을 좀 살펴보면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즉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6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게 되면 그 들짐승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고 너희 수요를 줄이고 너희 길들을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신명기 7장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들짐승이 번성하고 이 들짐승이 많아지고 한다라는 것은 전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마가복음 13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광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그 광야는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면 좀 느낌이 다를 텐데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니까 뭔가 좀 낭만적인 것 같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 황망한 광야, 사막 같은 광야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곳에 들짐승과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GOP에서 그 전방 GOP에서 이제 소초장 생활할 때 물론 저 혼자 살았던 건 아니고 우리 소대원들과 같이 있었지만 거기 야생 짐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고라니, 뭐 오소리, 멧돼지 뭐 이런 것들. 특히 초소에서 우리 초병들이 멧돼지를 발견했다는 상황 보고를 들으면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도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어쩌라는 말인가. 예. 멧돼지는 한두 마리가 다니는 게 아니라 일가족이 같이 다니거든요. 예. 무섭죠, 상당히. 그리고 이 고라니는 이제 사슴과인데 이 철책 안에 들어와서 이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지도 괴로운지 막 머리를 철책에 부딪히면서 피 흘리고 막 괴성을 지르는데 그게 소름 끼칩니다. 그 소리 자체가. 근데 걔를 끄잡아내야 되거든요. 또 이게. 그래서 그 고라니 때문에 애먹었던 기억. 또 저희 소초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오소리들이 또 와가지고 이 고양이랑 싸움을 해가지고 그 막 밖에서 싸우는 소리 들으면 정말 이 머리카락이 막 쭈뼛쭈뼛 설 정도로 그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 들짐승들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인적이 드문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곳이 광야, 그곳에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광야가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고 힘든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아까 그 유대 광야를 지칭하는 것이라고도 했지만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장소를 지시하는 지시대명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이 형용사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이 광야 그러면 광야는 명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명사가 형용사로 기록되고 있을 때는 그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명사를 형용사로 쓰면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이면 미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광야가 여기서 형용사로 쓰여졌다라고 했을 때는 광야 같은, 광야스러운, 쓸쓸한, 황량한, 외로운, 힘겨운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특정 유대 광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용사적으로 쓰여진 표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또는 사회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겪는 이 광야와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 예수님의 이 당시에 이 광야 시험은 그때 이제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통과하셨다 끝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탄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험을 멋지게 이기셨죠. 그러면 이 사탄은 예수님을 이제 영원히 예수님의 곁을 떠났어야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못살게 굴고 했던 것이 이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이제 치르시고 나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본문만 보게 되면 마치 이제 예수님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시험 받느라고 힘드셨죠? 막 이렇게 막 마사지도 해주고 막 이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그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깐 떠났다는 거죠. 잠깐. 영원히 예수님 시험에 이제 패스하셨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잠깐 떠났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또 다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기에 보면 천사들이 잠시든 영원히든 떠났다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사탄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바로 그 13절에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험을 받으시며. 이 시험을 받으시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헬라어는 시제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제가 현재 분사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 수동태. 수동태는 알겠잖아요.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시험을 당하신 거니까. 그런데 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 ing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시험을 주어가 예수님이신 그 시험을 받으시다가 현재 분사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다 했을 때 이 수종들다라고 하는 단어 또 마찬가지로 이 시제 자체가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든 것이 이 장면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재 분사형 미완료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무슨 지금도 시험을 당하고 계시다는 말인가? 그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걸 겪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시험은 과거에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거쳤던 통과 의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이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많은 동역자들이 직장 안에서 또는 경제적으로 또 가정 안에서 또는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위해서 하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광야 시험은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것이 통과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다른 시험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시험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은 언제나 항상 결론은 승리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동안 우리가 좀 힘들고 괴롭고 무섭고 이 들짐승들과 함께 있는 그 심정처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같이 그 시험을 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과 이 영적인 시험 가운데 늘 광야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나와 함께 그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좀 몇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